열심히 또 연습하시고 또 토요일 날 또 오랜 시간까지 또 연습하셨는데 또 이렇게 잘 맞추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벽도 문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은 만드는 것마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또 쌓여진 지식, 또 실패의 경험, 또 창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담겨져서 어우러지면서 작품들이 되어지죠.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교육자 수련회를 이제 부산으로 갔는데, 그곳에 한 장로님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교육자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살아온 이야기, 또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분은 기계 만드는 것이 전문이시고, 또 설비하시고, 또 기계를 고치고 하시는 것이 한평생 해오신 일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그 공장 하나하나를 이제 설비하는 일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공장이 가동되었을 때에 그 공장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그 고장이 나도 불량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그 비용을 또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계를 잘 또 만지는 것이 중요하죠. 한 번은 이렇게 그 기계가 불량이 발생을 하면 이 장로님을 이제 불러서 그 기계를 고치게 되어지는데, 이 장로님이 가가지고 이 기계를 고칠 때 문을 열고 그 공장에 딱 들어가면 기계 소리만 듣고도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신다고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쳐보려고 막 해도 안 되는 것을 공장 열고 들어와서 1시간 만에 그것을 이제 잡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시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마치 예술 그 공연 같은 작품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LG전자의 광고를 보게 되면 마치 그 가전제품 하나하나를 예술품 전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만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없이요, 그냥 미술관 갤러리 같은 그 공간에 또 아름다운 여성이 드레스를 막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면서 그리고 또 감미로운 음악이 쫙 흘러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제품 하나하나씩이 놓여집니다.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하나가 이제 그 예술품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멘트에 가전 작품이 되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성능과 기술은 기본이고 디자인까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서서 작품과 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자공학, 의학, 생명공학, 우주과학, 또 4차 산업, 로봇까지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세상의 모든 삶이 마치 작품을 만들어내듯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이 정도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더 대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가진 전문가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요, 풍성하시죠. 신묘망측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아직 우리가 그 수준의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지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만든 그 작품 중에 하나인 이 핸드폰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 핸드폰이 어떤 과정과 어떤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땅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며 살아가죠.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원리로 만드셨는지. 물론 약간의 부분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고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아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르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술과 그 능력이, 지식이 뛰어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술적 감각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작품이죠. 우리가 그 인간이 적어도요 1년에 한 번은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 같습니다. 휴가를 떠나지 않습니까? 산으로 들로 바다로. 아마 양평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 작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서 저 낙산, 양양 이쪽에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바닷가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대로 또 비가 오는 대로 바라보니까 그것도 또 아름답다. 그리고 파도를 치면 그 바위에 탁탁 부딪히면서 올라오는 물거품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거기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이쪽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이쪽을 딱 쳐다보니까 부둣가가 있고요. 거기에 막 그 상가들이 있고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아름다운 작품 옆에 너무 지저분한 그 폐품들이 옆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폐품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품 가운데에 거기에 뒤섞여 있는 인간이 만든 것들이 오히려 오염을 시키고 또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면 모든 것이 다 작품이 되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도록 여러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맡기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루셔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다 맡기죠.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껏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먹구름이 찾아옵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몰려가는 것, 그게 싫은 거예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자기들에게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인기가 있고 또 제자들에게 그 주목받는 것이 그게 미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는 제자들, 시기 질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이 그 질투심 때문에 감옥에 제자들을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캄캄한 밤 어두운 그 새벽에 천사를 보내시고 감옥의 문을 열고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요 허술한 곳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감옥은 든든히 잠겨 있었다.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문 앞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서 있었던, 지켰던 사람들은 볼 수도 없이 제자들이 그 감옥에서 나온 것이죠. 도무지 그 문을 열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 감옥에서 단단히 잠겨있던 그 감옥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죠. 그 고대 전쟁에서 여러분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전쟁은요, 이거는 뻔한 이야기죠. 최소한 병력이 성 밖에 있으려면 3배에서 5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루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라 라고 하시니까, 소리 지르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추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 추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 그것은 오직 바깥 정보를 알려주는 지시에 따라 비행하는 계기 비행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죠. 한 비행기가 10만 피트 상공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구름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서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막 헤매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래서 관제탑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그 교신을 합니다. 관제탑, 나는 지금 구름 한가운데 있습니다. 레이더가 잡히지 않습니다.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 오버. 그때 관제탑에서 그 답을 합니다. 알파 찰리, 전파 탐지를 위해 응답기를 4582로 고정하십시오.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250도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시 코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점점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파 찰리, 코드를 4582로 고정하십시오. 자세 표시기를 계속 주목하십시오. 날개를 수평으로 유지하고 착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줄이십시오.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근데 비행기의 조종사가 관제탑, 제어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꺾이고 있습니다. 몸체가 흔들립니다.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인지 알지 못하면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교신이 끊겨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조종사가 죽음이 되어지는 그 소형 비행기를 타고 추락하는 것이죠. 이 관제탑과 교신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항공 계기가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기판만 보고 비행하는 것, 이것을 훈련하지 못한 이 조종사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되어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했는가? 그는요, 비행을 하면서 자기 직감을 믿었던 거죠. 자기 직감만을 바라봅니다. 보여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비행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바깥 정보를 알려주는 그 지시에 따라서 계기 비행 훈련이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는요, 자기 감각에 속았습니다. 결국 추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커다란 벽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어찌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합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밖에서, 우리 인생의 레이더를 추적하시고 우리의 삶 밖에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하죠. 내 자신의 감각, 그리고 내 자신의 감정,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기 비행 훈련을 하는 것처럼 지시를 따라서 계기판을 바라보고 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벽 앞에 있을 때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는 성을 도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소리를 지르니까요, 순식간에 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을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자들, 계속해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위협을 했습니다. 너희들 예수를 증거하면 감옥에 가두고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 위협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참 위기를 만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다고, 어려운 경제적인 재정의 벽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정부는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실수의 연발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 예전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제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많은 곳에 또 침수가 일어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커다란 벽을 만났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아니 성도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5절 35절 말씀에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 걱정하지 말아라. 시편 37편 말씀의 주제도 물질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되는 것은 또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가 불평하기도 합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것은 악을 더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어쩌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 또는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신용카드를 무절제하게 쓴 자신의 탓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 극복할 열린 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37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고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한다. 불평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의 성실이 무엇입니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은 첫 번째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채우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닌 위기 앞에서, 여러분 내 가로막혀 있는 벽 앞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신, 주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벽이 있고 위기가 만나면요, 자꾸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수가 일어나는 거죠. 마치 자기 감각을 따라서 비행하는 조종사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이 손을 기다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벽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고
내 손으로 내가 뭐 밀어보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밀어보고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벽이 문이 되어지고 단단한 문제가 열려질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곳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 이전에도 그들을 위협 앞에서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벽도 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또 주님을 의지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에는 특징이 하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그 위기를 또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도망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또 맡기시고 계시죠. 좀 더 쉬운 길, 좀 더 안전한 길 맡기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가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 열어달라고,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하고 또 다른 길이 열려지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막히는 길, 더 좋은 길 열어주시기를 생각했지만 다른 길이 아니라 또다시 이 길을 서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그 길을 계속 가라고 다시 그 길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어진 그 웅덩이에서 다시 건져주시고 또 다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벽을 뚫게 하시고, 아니, 이 벽을 넘어가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벽이 더 이상 벽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요, 백성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 사두개인들, 이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벽을 넘어 이제는 장애물이 아니라 장애물들을 또 그 대적자들을 위축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벽 앞에서 좌절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벽도 문이 되게 하신다. 아니, 그 벽을 넘어가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참으로 놓여져 있는 커다란 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주님 나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벽을 넘어 또 문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